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무이한 여성 사사가 한 명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입니다. 몇 가지 마음에 새길 영적 메시지가 있지요. 첫째는 드보라는 기도 자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의 면면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라비돑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암흑의 시대예요. 특히 20명이 넘는 가나안의 왕들이 이제 옹립하면서 각자 목소리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야비는 더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20년 동안 그래 왔던 때였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서 지금으로 치자면 탱크 같은 것 아닙니까? 한 시기, 한 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무장한 병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것이 드보라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자 사사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무이합니다. 대단하지요.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뭐 집을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 있으면서 중요한 일을 했다. 그게 뭡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즉 재판을 했다.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했다. 그 이전에 더 큰 중요한 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푸른 나무 아래는 신령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당을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든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드보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종려나무, 고유 명사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나무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야 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것을 보니,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보니 계속 기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종려나무 기도의 자리가 영적 권위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가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 그런 자리다 확신하며 그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기도 자리는 꾸준함과 성실함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고유 명사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릴 만큼 드보라는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영향력이 콸콸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6절과 7절, 8절을 읽어보면 드보라가 그 기도하다가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압의 아들 6절에 보면 바락을 부릅니다. 그 기도 자리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왜요? 그곳에서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되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락이라는 인물을 발탁하고 그를 세우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러면 누구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에게 가면 되겠다. 저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고 기도를 청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다. 진짜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 주실 때도 많고 다른 여러 방편으로 인도하심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고 탁월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응답되더라는 것이지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 확보한 기도 자리, 그 기도 자리에 항상 머물고 싶습니다. 저처럼 교회 리더들은 기도 자리를 지킴으로 영적 권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참 힘들 때가 많았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니 괜찮더라고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더니 괜찮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31년을 지내왔더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의 기둥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것 원하시고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이 야빈이 있고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힘들게 하는 이때에도 넉넉히 이기고 철병거 900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전례를 남겼듯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지만 기도하는 이들, 여러분들과 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려 나무를 이제 챙기십시오. 기도 자리를 이제 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구별된 시간 가지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 기도 파트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파트너입니까? 바락이에요. 근데 드보라와 바락 이제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이 바락은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바락이 그에게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무슨 뜻입니까? 드보라 전장에 함께 가지 않으면 나 못 가겠소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혼자 가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미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알기 때문에 함께 하면 더 담대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동역의 기쁨, 기도 파트너가 있을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조합 굉장히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남녀가 함께 모인다. 그러면 이상하게 성적으로 봅니다. 남자, 여자. 근데 적어도 고대사회, 오늘 사사기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무능과 유능으로 봅니다. 여성, 무능의 대명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인 거 어떡하겠어요. 당시에는 여성을 숫자에도 들지 않았고 공부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의 대명사였습니다.
바락과 드보라. 드보라는 연세가 얼만큼 되었을까요? 연세라고 표현했으니 나이가 좀 지긋할 듯하지요? 맞습니다. 아마도 50, 아마도 40 후반은 훌쩍 넘지 않았을까. 이미 힘이 없어요. 걷기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한 번도 칼을 잡지 않았고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 존재로 보일 수 있는데 왜 바락은 전장에 그와 함께 나아갔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아는 거예요. 나 혼자 가도 분명히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한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도를 함께 한다는 것이며 그런 자들은 비전이 공유됩니다. 사명이 또한 공유돼요. 비록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둘이 동역할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구와도 영적인 일을 함께 할 수 있죠. 동역할 수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새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헌가족, 기성 성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발현되고 역사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공격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즉 동역의 기도, 동역의 함께함은 개인적인 기도나 개인적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때 두세 사람 모였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성도의 기도함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늘과 땅을 합일되도록, 하나 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하모니가 되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좋아하는 그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기도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어찌 보면 능력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드보라는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금 노래를 하는데 뚜엣으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요, 한번 그저 기도하고 말고 한번 노래하고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의를 입고 있잖아요.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성이 이 안쪽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은
주인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되니 제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데 제 이름 써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의 이름이 써 있어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역자들이 한꺼번에 성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름으로 받은 그 옷보다도 남의 힘으로 받은 옷이 저에게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치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을 제가 갖고 제 옷을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옷을 입으면서 그 이름을 확인했어요. 오바로 꽂힌다고 그러나? 이름을 치잖아요. 이름을 새기잖아요. 근데 그분의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그분의 얼굴, 그 동료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서울 신촌에서 살았는데 그 옆집에 이문세가 살았대. 그러면서 이문세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아침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하나 기록된 것도 그와 같은데 지금 기록된 노래예요. 그리고 이 노래는 기도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31절, 5장 31절 한 절만 읽었는데 5장 전체가 다 노래요, 기도문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또 어느 때 종이에 새기고 파피루스에 새기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 반복할 때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같은 능력으로,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고 또 그렇게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며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원형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6가지 간구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 주기도를 하는 제자들은 상황이 다를 수 있고 환경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르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은 또 제자들과는 다르지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주셨던 주님은 동일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우리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드보라가 알게 된 거예요. 바락도 알고 그 주변 사람도 찬양을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1예만 들어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문을 새겼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하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기도문, 이 찬양을 반복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고 찬양해서 이런 40년 동안 평안함이 왔다면 귀한 기도문 아닙니까? 귀한 찬양 아닙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대학원에 종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종교들을 봅니다. 종교들의 기도문, 특히 저 일본에서 온 남녀호랑 갱교, 그 기도문이 어떤지 아세요? 되게 쉬워요. 남녀호랑 갱교, 남녀호랑 갱교, 이거 암송하는 거예요. 이 주문에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화강신문을 발행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불교에도 법문이 있습니다. 뭐 다 아는 그런 거, 남이아불 타불 뭐 이런 거. 근데 그것과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문, 우리의 기도 찬양은 뭐가 다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서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즉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구하고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문에는 그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라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현재의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강력하고 밝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모두에게 깃들게 되더라. 그런 선포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는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보통은 주기도문으로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복을 빌더라는 것이죠. 그 복을 빌면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배 많이 드리는 분들, 그래도 찬양을 많이 하는 분들이 더 긍정적이고 더 잘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무너지고 쓰러질 환경들이 많습니다. 자기 감정도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적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너 함께한다, 너 이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힘 얻는다, 계속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능력의 말씀이 이 레마로 오게 되면 우리가 싹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리는 이들이 사실은 승리자요, 수지 맞는 이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찬식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31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소서, 드보라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망의 밤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시간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주님의 빛 안에서 향유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찬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더욱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새 힘을 성찬식에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